다 함께 요한 1서 3장 16절 시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그 예수님 의지하는 심정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았습니다. 오늘 5장 2절 말씀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헬라어 행하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서도 쓰고 5장 2절에서도 씁니다. 4장 17절과 5장 2절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가 논리가 진행되는데 4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서도 비슷하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을 뜨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을 떠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4장 32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되다와 하라의 합성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헬라어 4장 17절과 5장 2절에 나오는 행하라의 의미가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being과 doing, 이것이 합쳐져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된다는 것, be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doing, 행위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합니다.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doing과 being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사랑으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따라 흉내내며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상처가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몸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마음과 몸고생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흔적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가끔 덧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과거에 또는 내가 경험했던 그 부정적이고 아주 아픈 쓴뿌리나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자유에 대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풀어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고 나의 모든 부정적 경험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나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죄책감을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고통, 상처, 쓴뿌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내 상처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부정적 경험이 여전히 살아 숨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쓴뿌리나 부정적 경험이 아닌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내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과 함께 동시에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이 객관적 관찰자가 돼서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아파했던, 내가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사건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해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쌍방과실이지 일방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0.0001%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게도 약간의 허물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말 실수한 것도 있고 행동하는데 상대방에게 교만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말하다가 행동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소위 감정적 요동이 사라지고 이것을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상한 감정을 쏟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결코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 못합니다. 그냥 화가 나고 섭섭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격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를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나한테 허물이 있구나. 그러고는 상대방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이나 고통을 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다 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악행을 잊어야 합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야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나한테 해만 끼칠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충동하고 유혹합니다. 너에게 이런 고통을 준 그 인간 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에게 때가 된 복수해, 화내,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 이렇게 우리를 충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처럼 하라라고 하시면서 5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린 결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같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흉내내기, 닮아가기, 따라가기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거룩한 산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까 행하라는 말씀이 되라와 하라의 합성어라고 했지요. being과 doing이 합쳐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하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씀씀이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보입니다. 그들은 뭘 기대합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말하는 진리,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교리, 그들 잘 모릅니다. 말해줘도 잘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화평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바꿔 말하면 사랑으로 살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삶이 나와 다른 걸 보니까 나도 저들이 믿는다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네. 저들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도하지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보고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거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기대입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휩쓸려 살고 세상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지만 당신들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감사한 일이지. 아니 너도 못 살면서 날 보고 살라 그래? 이렇게 시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순결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거 그냥 우리 따라하면 되니까 뭘 보면 되는 겁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보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주님의 속죄 사역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집 살 때 뭐 아파트가 됐건 단독주택이 됐건 뭐 타운하우스가 됐건 그런 집을 살 때 전문가라면 설계도만 봐도 촥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야, 이거 3D로 이런 모양이구나. 그쵸? 보통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거, 그 우리한테 이렇게 표본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서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생겼구나. 부엌 가구는 이런 거고, 뭐 안방은 마스터 베드룸은 이런 거고, 여기 그 리빙룸은 이런 거고,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아,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말하는 그 표본하우스를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델이신 분은, 우리의 모델은 영원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날마다 바라보자. 그분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DNA 유전자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슴으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니까 따라가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 씀씀이부터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음 씀씀이 하니까 예수님 닮은 게, 하나님, 성령님 닮은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린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향기로운 제물에 본을 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답게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 흉내내는 사랑꾼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면 내가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있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의 삶을,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가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예수 많이 닮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